오늘 함께 나눈 말씀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윤도영 목사입니다. 너무 많은 축하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신 덕분에 참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잘 인직 받았습니다.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열심히 당신의 문을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조금 길죠? 우리 한 번 더 인사 이렇게 할게요. 오늘 밤 하나님의 열심히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서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신데, 그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이고 어렸을 때 20살, 21살 그때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읽었던 책인데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가라는 그 사실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 솔로몬 등 거의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어떠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들만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뒤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중심 내용인 것이죠.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교회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믿음을 인정받은 그 순간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이라는 것이지요. 인생의 말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결과만 보고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경우가 덜어 있고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을, 그 별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삶의 과정들이 어땠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았을까라는 그 과정의 시간들,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정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그 위험 때문에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짓이죠. 그러한 일도 했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가장 큰 증거잖아요. 이스마엘을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에 따라서 낳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것이지요. 왜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참으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년에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러한 별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한순간에만 그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납하셨고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자신의 사람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믿음 뒤편에 존재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일으키심이고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와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다. 이것도 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내가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 교회를 섬기는 나의 헌신된 모습, 지금 나의 이 모습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였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넘어짐을 용납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러한 나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발생했던 나의 삶 속에서 이끌었던 하나님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여질 수 있냐면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경험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겸손함으로 많은 사람들 역시, 나와 다른 사람들 역시도 용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어쩌면 본문과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처음에 말씀드렸냐면,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 죄악된 상황 속에서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로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방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사야서 42장 이 본문은
이제 크게 나눴을 때 이사야서는 39장까지 뭐 1권 전반전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이후에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4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죄악으로 인하여서 망해버릴 것 같은 망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열심, 즉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쓰러져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나의 손을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완성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고 싶은 일들, 이루어 가실 일들, 이미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과 함께 나눠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일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금 재정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아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너의 손을 잡았고 너를 보호하였고 너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먼저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생명 바쳐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은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엑시 전도폭발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한 2년 정도 했던 훈련입니다. 다른 훈련은 아니고요. 전도하는 훈련인데 그 전도하는 우리가 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전도하는 훈련 중에서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이제 그 기도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 형제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형제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악수를 해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악수를 하면 어떻게 하시죠? 악수를 하면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때 마지막 시간에는 어떻게 악수를 하냐면은 우리 한번 악수를 해볼까요?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악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서로를 잡아볼까요? 예. 이렇게 잡는 악수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계속 이렇게 잡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그때에 했던 악수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제 형제님이 제 손을 한번 놓아 보시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상대방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예화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마무리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우리가 은혜로울 때는 하나님의 손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거나 우리의 은혜가 낙심되거나 우리가 혹은 변덕이를 부릴 때, 그때는 하나님의 손을 먼저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았다라는 이 표현은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표현입니다. 누가 먼저 손을 잡고 누가 먼저 손을 뗐으며 누가 끝까지 그 손을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잡으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자신과의 관계를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바로 잡아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 이러한 순간을 경험하는 것을 두고 은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마음으로 진짜 느껴질 때에, 내가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 그 손은 죄 많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아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혹여나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 혹은 하나님의 손을 놓기까지 그 정도로 힘들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끝까지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함께 살아가는 정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살아가는 정의. 여기서 정의는 어떠한 것을 지칭하거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롭다라고 할 때의 그 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3절, 4절에는 공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매우 궁금해졌으니까 우리 3절만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아멘. 여기서 공의라고 번역되는 부분들이 원어로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이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런 의미예요. 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면 하나님의 법이 가득한 나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미슈파트가,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은 이러한 법입니다. 꺾여진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의 법,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법이 많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안 더우신가요? 저만 이렇게 덥나요? 땀이 좀 나네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이거는 세상의 법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법은 세상의 법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모습입니다. 세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땅을 힘으로 착취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떠한 법이냐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법이고 흔들려는 그 갈대를 꺾지 않는 그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약소국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섬김과 자기 희생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두고 오늘 본문은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은 새로운 일을, 새 일을 행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의 마음을 부셔뜨려서 하나님의 그 자기 섬김, 하나님의 용납하심, 그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들의 그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만들고자 하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라고 할 때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흔들리는 갈대를 꺾지 않는 그 사랑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일, 여기서 희생과 자기 섬김의 이 새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과 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자기 희생과 닿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할 때에 오늘 읽은 본문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고자 하는 일인 것이지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사회다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함께 살아가는 정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의 규칙 아래에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할 때에 우리에게는 지금 이 교회가 바로 이 법이 가득한 이스라엘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새로운 일을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곳은 세상의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곳은 세상에 돈이 많고 적음으로 우리들의 높낮이가 나타나거나 세상에 권력이 많고 세상에 권력이 적다라고 해서 이곳에 그러한 권력의 순위로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한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워져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흐르는 그 하나의 정신, 하나의 법이 바로 서로 섬김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나를 넘어 우리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 사랑은 내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같은 자를 옥에서 이끌어낼 것인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소경의 눈을 밝히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무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곳을 밝히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두고 이방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 이제 너무나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로 하는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전도 역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한없이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중요합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통하여서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심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나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필히 스스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해안가에, 바닷가에 그 모래알 같은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것,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이삭의 믿음과 요셉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넓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한다. 여러분들 이것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서 일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표현을 내 마음에 담았을 때에 가장 먼저 드는 것은 부담입니다. 왜 나야? 왜 하필 하나님, 내가 해야 됩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넘어가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촛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작은 촛불들이 모여서 큰 빛을 이룬다라고 하잖아요. 그 작은 촛불들이 빛을 이룰 때에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불타고 있어야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불빛이 모인다라고 할 때 내 빛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빛을 비추어 준다면 그것은 그냥 제자리 걸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은 그 그림입니다. 나의 그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소경의 눈을 밝혀주고, 네가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네가 흑암에 처한 자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가 주는, 하나님의 나타내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기도 한 것인데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내 안에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강함이나 나의 믿음이나 나의 어떠한 의로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기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 속에서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만들어낸 그 작품이 바로 여기에 계신 각각의 성도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역할을 감내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찬양과 마음의 찬양과 입술의 찬양, 그리고 삶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우리 함께